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네, 신령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모든 신통방통하면서 산신령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 신령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신령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신령한 사람의 정의가 좀 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은사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오래 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가정에 어린이를 놓게 되면 어린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네, 그리고 얘가 한 20년이 지났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20년 지난 다음 20년 지난 것 걸맞게 자라야 되잖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키도 안 자라고 마음도 안 자라고 생각도 안 자라고 그냥 나이만큼 먹고 있으면 세월만 가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은사가 충만해요. 그럼 보면서 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놀라운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기적적인 은사도 많이 있지만 이 섬김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많은데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지를 않아. 너무 어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은사가 많이 있으면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또 재능이 있으면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함도 되지만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유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싸우느라고 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은사가 많은데 싸우느라고 세상 볼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집안도 많은데 성격이 나빠서 날마다 싸워. 가정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 분명히 사람은 똑똑하고 참 집안도 좋고 또 뭔지 모르게 좀 건강도 하고 또 영리하고 그러는데 자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워. 그래서 그 많은 은사가 그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해.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면서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리다. 그래서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데 이 생각이 짧고 생각이 어려가지고 이 제대로 사람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희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 불신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마음과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하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은 이 모양이니까 이 말씀 듣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때가 오래라서 분명히 성장했어야 되는데 때가 오래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히 들으시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으면서 아직도 젖을 빨면서 이 밥을 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거죠. 그 영적으로 어려요. 그 어린 이유를 뭘로 설명하냐면은 2절 말씀에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밥을 못 줘요. 왜냐하면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열심히 잘 먹다 보면 골고루 잘 먹다 보면 이가 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가 날 때쯤 되서는 이유식을 먹으면서 또 뭐 씹으면서 턱 근육도 좀 키워야 되고 턱 근육이 하면서 이 뇌도 좀 발달하면서 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절대로 안 씹어. 귀찮아서 힘드는 거야. 이 씹기도 힘들어.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한지 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씹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밥 팽개죠. 이유식 팽개죠. 그냥 젖만 물려달라는 거예요. 젖만. 1살 때 젖, 10살 때 젖, 20살 때 젖, 40살 때 젖, 60살 때 젖만 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셨어요? 그 얼마나 귀하고 이상한 일이냐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밥을 못 먹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는 많이 있다고 네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가 좋으니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싸우고 다투고 난리인데 밥을 안 먹어. 애가 장난을 치면서 놀이는 많이 하는데 밥 먹을 때 돼서 밥 먹으라니까 밥을 안 먹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젖과 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고 제때제때마다 식사를 드시고 또 영양을 골고루 드시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한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젖 먹는다는 얘기는 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아주 쉬워요. 이해될 만하고 쉽고.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설명을 하면서 칭의, 뭐 성화, 영화, 하나님의 주권 뭐 이게 좀 뭐지 괜히 힘들어요. 그건 날마다 씹었던 사람은 그건 늘 그때 그렇게 하는데 그 못 들었던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죽이나 이런 거 죽은 아픈 사람이 먹는 거예요. 뭐 이가 아프든지 속이 안 좋든지 아픈 사람이 죽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년 360일 죽만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뭐 갈비도 좀 뜯어야 되고 뭐 삼겹살도 좀 뜯어야 되고 뭐 생선도 좀 뜯어야 되고 가시 있는 것도 좀 가시도 어떨 통째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배웠어요. 네. 가시도 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1번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어우 이 정도 뼈들은 씹어도 괜찮구나 이게. 지느러미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게 이렇게 있어서 까칠까칠 먹기 싫은데 그걸 옆으로 넣어서 딱 씹으니까 꼭 뼈 맛의 고소함이 또 있더라고. 아, 이게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생선 가운데 어떻게든지 생선 배에 있는 거 말이죠. 어떻게든 피해서 이리 피려고 살만 발라 먹었는데 어느 날 생선 배에 있는 거 쌉쌀한 그게
아, 이 맛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럼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만 안 먹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즐기면서 생선 뼈 맛을 즐기기도 하고 생선 장맛을 즐기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쉬운 거, 듣기 좋은 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온 머리 아파. 바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장하게 된다. 그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활동만 하니라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활동만 하려고 먹는 걸 잊어버렸어. 애가 자라면서 얼마나 에너지가 왕성한지 아침에 나가지고 안 돌아와. 노는데 바빠가지고 점심때 불러도 안 와. 노는 게 좋아가지고. 저녁에 부르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또 안 와.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한 달만 지나면 푹푹 쓰러져요. 그거 노는 것도 오래 못 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채운 일을 소홀히 한 거죠. 그런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여주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애가 웬만히 크면 젓가락질을 가르치잖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젓가락질 배웠어요. 아주 혼나고서 배웠죠.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혼나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젓가락질을 숟가락 짚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가 번쩍 하는데 그날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아,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젓가락질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기 혼자 젓가락질하고 자기 혼자 숟가락하고 먹어야지. 언제 엄마가 자꾸 먹어주고 다녀야 된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보셨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지도 몰라요. 애 한번 밥 먹이려면 진액이 빠져. 밥 먹이려면 3시간 걸려. 3시간. 한 모금 깨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가 한참 있다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쫓아다니면서. 그거 주지 말아야 돼요. 쫄쫄 굶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달라고 고백할 때까지 굶겨야 돼요. 왜 그러냐고. 때가 되면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먹여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기타도 숟가락 달라고 내가 먹는다고. 젓가락 진짜 나 입 있고 손 있으니까 내가 먹는다고. 성경bar 목사님 저 시기를 하면 제가 성경공 나올 거예요. 며칠 나올 거예요. 딱딱딱딱 자기들이 찾아 먹어야지.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가에도 복지국가 가운데 뭘 아는 게 있어야 찾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먹여주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성경 공부에 뭐가 있지? 어릴 때 내가 어떤 방에 예배가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 30분이니까 성경 공부 저거는 어느 때 있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이 찾아 먹으러 다니셔야 된다고. 그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찾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요번에 또 먹방하면서 먹거리 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먹는 것도 찾아다녀.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고급적이고 말이죠. 맛있는데 찾아가서도 그냥 가서 그 집에서 주는 것만 안 먹어요. 여기다가 멸치 딱 주머니 넣고 쳤다 와서 멸치 한번 올리면 또 맛있죠. 자기들이 찾아서 만들어 간다고. 그건 뭐죠? 그게 그 분야에 굉장하게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해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섭취하고 자기 스스로 섭취하고 진행해 나감으로 여러분이 성숙해 가야 돼요. 영적인 성숙함,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창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때. 개척교회 때 막 성경공부, 제자훈련, 셀사역, 소그룹 막 정신없이 모여요. 헌금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부터는 서서히 활동만 해. 프로그램만. 선교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웬 프로그램들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들이 없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 부서마다 활동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교에 제일 먼저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활동, 프로그램, 행사 막 가는 거예요. 그 많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성경 공부 나름 한 명도 안 나와.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셔요? 네, 이제 서서히 한국 교회가 그 흐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초창기에 설교하게 되면 강가에까지 찾아가서 설교 듣고 천막 치면서 집회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지교회가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준비해도 안 와요. 그걸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위험하다는 뜻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한 나이 들었다고 안 드십니까? 나이 들으면 더 드셔야지. 나이 들으면 음식을 더 주의해야 되고 고도로 고단백질을 준비해야 되고 지방질을 좀 피하면서 그것을 고도로 정련된 음식들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젊었을 때 한두 끼, 서너 끼 또는 금식 2, 3일 할 수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도 눈이 잘 안 보이죠. 그거는 더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성취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임들,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헌금도 있고 사람 수도 되고 건물도 안정되어 있으면 서서히 그 열정들이 사라지면서 행사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는 없어. 그러니까 온 교대 자기가 왜 빼빼 말라가는지도 몰라. 자기가 왜 병 걸린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지도 몰라.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직분 일 감당하는데 나는 왜 이러는지. 왜 그러기는 안 먹으니까 그렇지. 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몇 년 된 줄 아세요? 1962년도에 설립되면서 올해가 54주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54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가. 오케이. 역사 좋아요. 장엄하고 누가 봐도 좀 역사 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문제는 우리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앙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셔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래됐다.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랜 역사만큼 이 성숙도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 나이 50이 됐대. 근데 행동은 어린애처럼 행동해. 그럼 뭐 대단하겠어요, 나이 든 게. 그냥 늙어만 갈 뿐이에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심각해지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교회는 50년의 역사를 이것들을 아름다운 걸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5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50년 전통 이상이 된 영적인 성숙도를 맞추기 시작하게 될 때 이 역사는 장막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도를 향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자기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누가 자기에게 관심을 받아줘야 되고 자기를 칭찬해 줘야 되고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받고 저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게 미성숙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성숙한 삶은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건 성숙한 영적인 삶의 그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일수록 싸워요. 사소한 거 갖고 싸운다고 애들은. 네? 애들은 뭐 조그만 장난감 한두 개 갖고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싸우고 네 자리는 내 자리니 싸우고 자리 약간 바꾼다고 툭 치면서 비켜 그러다가 아니 안 비켜 그래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나이일수록 싸움과 다툼이 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 이걸 배려해 주지를 못해요. 자기만 알게 된다고.
특별히 지금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집안의 아이들은 더 이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아빠도 자기를 위해서, 친척도 자기를 위해서. 이름 부를 사람도 자기 동생, 자기 형 부를 게 없어. 자기만 불러. 그러니까 자기는 역사의 중심이고 집안의 중심이야. 밖에 나가서 안 불러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따지게 될 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따지게 될 거고 네가 믿음이 좋니 내가 믿음이 좋니 따지게 될 거고 네가 직분이 높니 내가 직분이 높니 따지게 될 거고 네가 우리 교회 오래됐니 내가 우리 교회 오래됐니 이걸 갖고 따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분쟁과 다툼이 막 힘없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전체를 판단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일단 기독교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생활 방식은 아직도 세상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갈등을 일으킨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어도 소용없어.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숙에 가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어떤 상태 가운데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없어요. 뭐 크게 이해가 하면 운다고.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요. 엄마 없으면 울어요. 근데 울 일이 아니지 그거는. 근데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뒤에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건 뭐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여유 있는 삶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고 살죠. 여러분 사랑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기는 시기 질투를 한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요. 사랑을 받는 것만 여긴다고. 마치 사랑을 누가 자기에게 사랑만 주면 이게 인생인 줄 안다고요. 근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줄 때 더 사랑이 빛난다는 사실은 성숙해서 알게 되는 거라. 남편들이 이거 배우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내가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가 태어나서 애를 돌보다 보면 괜히 남편이 삐지고 소외감을 갖고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랑을 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는 거라고. 그 옛날 어른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못 됐다라는 것은 아직도 성숙도가 부족하다. 삶을 꿰뚫어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반대로 육신적인 삶은 다툼과 분쟁인데 여기 다툼과 분쟁은 뭐냐면은 지도자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다른 것 때문에도 많이 요있지만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면은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말하되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파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당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요 사람끼리를 모이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요 파당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게 전부 육신적인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 공동체, 공적인 질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바울파라는 거야. 내가 바울파라는 얘기는 뭐죠? 나는 너와 달라 이 뜻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 급수가 달라. 내가 섬기고 있는 지도자는 누군 줄 알아? 그 지도자야. 건들지 마. 내가 거기 속해 있거든.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적인 힘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내세울만한 사람을 붙들고 거기에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개척해서 김동희 목사님이 이런 창대교회 제가 개척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김동희 목사님이 창대교회 개척하셨어. 너무 수고하고 눈물을 많이 뿌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김동민 목사님 편이거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개척 멤버에 속해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사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저기 못 끼는데 어떡하지? 나는 개척했던 저분에 속해 있지 않고 저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구심력이 없고 한번 가려니까 자기들 바리케이트를 딱 치면서 오지 못하게 하니까 난 뛰어들 수 없어. 왜 오지 못하게 하냐니까 너는 교회 온 지 늦게 봐. 우린 10년 됐고 너는 이제 2년 됐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왜 끄겠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삶을 보세요. 그 개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픈되어 있고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일단 안 보이니까 이 앞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되지 못한 나는 어떡합니까? 그랬어? 그럼 내가 뒤로 후퇴해서 너희들 하는 것만 쫓아갈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파야.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에 속해 있거든요. 개척 멤버 가지고 까불지 마세요. 교회 초석을 이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이유도 없어요. 한 사람은 개척을 해가지고 땅을 갈아놓고 씨를 뿌린 사람이고 그러고 갔어요. 그 사람은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항무지 같은 땅을 개가버리고 돌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딱 뿌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렸어.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딱 어디 딱 보니까 개간하려고 개간이 다 돼 있어. 돌을 치우려고 돌이 다 치워져 있어. 그럼 나는 뭐지? 하나님 왜 여기 보낸 거지? 물 줘야 되겠다. 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물 준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돼.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가 파벌의식으로 증가돼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은 씨를 뿌리는 자로 남았고 한 사람은 물을 주는 자로 남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역할과 기능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고 씨를 뿌릴 때 함께 있었던 사람, 물을 줄 때 함께 있던 사람이 여기서 파벌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씨 뿌렸던 사람이고 나는 물 주는 사람이다. 당신은 개척을 했습니까? 그래요?
나는 개척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볼로는 굉장한 설교자예요. 아버지는 굉장한 설교자입니다. 바울 사도도 설교를 잘하고 웅변순이나 수사학을 잘했지만 이 아볼로는 이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고 특별히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유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설파하고 그들을 설득시켰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설교를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개척 멤버보다도 설교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해스푼이에요. 자기 역할을.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라든지 자신의 힘을 의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울 사도 이름을 판 거예요. 바울이 그 생각한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자기 힘을 축적했던 거고 또 거기에 또 밀려있던 사람은 그냥 밀릴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볼로 붙들어야 되겠다. 아볼로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창대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육신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고 전락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에요. 그걸 잘 헤아리셔야 돼. 그러니까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이 뭡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사람은 어차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저는 교우들이 제 말을 인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과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우들은 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더라.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이 이랬더라. 그럼 이게 그 목사님의 말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영적 어린 사람은 그 사람이 이런다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 교단도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경계하셔야 돼요. 이계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게 될 때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럴 때 칼빈이 과연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을 믿고 인간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대. 과연 루터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까? 우리가 검증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루터 같은 사람도 우리의 검증을 받고 칼빈도 우리의 검증을 받는데 당대에 있었던 사람의 검증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신격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신성 어떤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거나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따르는 일에 주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존경해야 되겠죠. 저도 목사 생활을 하고 목사인데 왜 존경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에 대한 존경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이 레버런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목사직 앞에 R-E-V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런드의 약자예요. 레버런드라는 것 뜻이 존경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직책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 그 레버런드는 대통령이거나 장관에게도 안 붙여요. 오직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에게만 레버런드라는 단어가 붙게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레버런드 존경받을 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도 존경받을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뭐 의존하셔도 안 돼요. 의존하셔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가운데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하나 안 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냐 죽냐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대로 전달되냐 안 되냐 그것들을 성도의 입장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대변해 이것들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든지 목회자를 비평하고 설교를 비평하라고 그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존경하되 목사님을 믿지 말라고. 목회자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어떤 성도 조심스럽지만 저도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 왜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정말 저런 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울 정도에 그냥 이마트만 목사님이야. 앉아도 목사님, 일어서도 목사님, 누워도 목사님, 눈 감아도 목사님, 밥 먹어도 목사님, 걸어가도 목사님, 낚시해도 목사님, 산에 가도 목사님, 목사님을 노래하면서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라요. 훌륭해요. 그 점을 누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정말 저런 성도 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다 하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인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만약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이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경력감으로 존경한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가 목사님과 가까울 뿐만 아니고 자기만이 목사님을 위한다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거 중단해야 돼요. 그거 더 이상 진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파벌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자기를 특별한 구역에 있는 사람으로 놓아두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 행한다. 저는 그래서 종종 1, 2번마랑 솔직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오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전체 기억들을 지우고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오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당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뿐이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오게 될 때 그 사람 갖고 가야 되는데 만약 앞선 사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갖고 새로 오는 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 교회는 바울고도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개척했던 바울고도 아니고 양육사에게 전심전력하면서 설교를 전하보다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죠. 네?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게 될 때 진짜 여러분의 목회자를 존경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 일은 너무나 귀하다. 예? 만약 저분이 저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지원할 만하겠다라고 이런 의식이 감돌아야 된다. 그게 사실은 중세에 있었던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마치 루터뿐만 아니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정치권에 쫓겨다니게 될 때 생명을 보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너무 귀한 사람이다. 성경은 번역돼야 된다.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는 사실, 진정한 존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 의도는 깊이 알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증하셔야 돼요. 검증할 능력이 없으면 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종종 그분이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식상해요.
솔직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저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기에 고작 지금 저때 이 나이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갖고 말하는 게 결국 저만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배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우리 부서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또 목회지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비유 맞추고 하다 보니, 그러니 또 목회직은 우습게 여겨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어지고. 그럼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걸 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건데, 수많은 개혁자들이 바로 제가 전하는 바로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생명을 걸었는데 지금 다시 그 반대 죽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도 존경해야 되고 아볼로도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 왜 내 이름을 팔아서 싸우고 다투냐? 아볼로 이름을 싸우고 다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씨를 줬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 밭에 가서 너 씨 주고 너 빨리 저쪽으로 물러가. 그래서 나는 씨 주고 갔을 뿐이고, 아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는 이제 물 좀 주고 너는 가.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왜 그 사람들 붙들고 목숨 걸고 그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난리냐? 이게 지금 한 개인의 교회냐, 한 사람의 교회냐, 바울의 교회냐, 아볼로의 교회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었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냐?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주 넓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살아가면 성령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가장 영광된 장소로 우리 인도하시며 가장 영광된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창대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또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젖이나 또 밥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면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쓰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 다툼, 분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육신적인 행위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천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